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유경상 목사입니다. 폭우가 그치고 무더운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22절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인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이 이름의 뜻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으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악행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왕권을 잡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아비멜렉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지만 왕권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몰락하고 말았다라는 의미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돔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친척지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을 정도로 아주 관계가 돈독하고 밀접한 사이였지만 그 관계에 금이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에 세겜은 기드온의 주 활동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세겜에는 아비멜렉의 외갓집이 있었고 그의 외가 집안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앞장섰던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배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직접적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둘 사이에 금이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지른 포악한 악행을 갚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방관자로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자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로 모인 사람들의 관계는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 수 없습니다. 악한 동기로 맺어진 관계 속에는 항상 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관계 속에는 항상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동기로 맺어진 관계 속에는 희생과 헌신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이기적인 욕심만이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남들보다 더 큰 꿈을 품고 더 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면 언젠가 큰 일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꿈과 더 큰 소원을 갖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며 그로 인해 당할 손해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자기 부인보다도 먼저 자신의 꿈과 야망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형제들을 죽인 행위를 포악한 것이며 그 결과는 심판과 사망임을 스스로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아비멜렉을 도와 악한 일을 도모한 세겜 사람들에게 먼저 이루어집니다.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성읍 중 가장 큰 성이었던 세겜성을 점령한 다음 세겜 망대로 도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한 자리에서 1000명을 불태워 죽인 아비멜렉은 이번에는 세겜성보다 작은 성읍인 데베스를 공격합니다. 아비멜렉의 공격을 받은 데베스 백성들은 데베스에 있는 가장 견고한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망대마저도 불사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그것에 정통으로 맞아 아비멜렉은 두개골이 깨져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됩니다. 52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맷돌에 맞아 죽게 된 아비멜렉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인에게 죽었다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의 병기를 잡고 있는 소년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부탁하며 결국 그 칼에 찔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판의 순서만 달랐을 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 이유가 아비멜렉의 죄와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할 때 그 인생은 파멸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성경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의 삶을 그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비우고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 욕망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해 있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 안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때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반응하시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위해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